기독교를 막무가내로 욕하고 홍보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대해야 할까 질문하셨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반기독교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격해져 있는 시대, 우리가 교회를 옹호한다라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모험일 수 있어요. 옹호하는 순간 아주 집단 린치,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래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나 반응을 안 하죠. 이건 바람직한 걸까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누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반대하죠. 그래서 우리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방어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의 그 방법들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을 보면 압니다. 모진 공격과 모욕에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저희도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교회가 기독교가 모욕당하고 있는 건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처럼 우리가 믿는 것대로 살고 있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타이를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시기 바라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삶으로 증명할 때 맞서서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어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물론 짧은 시간에 해결되지 않죠.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대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고 교회를 설득해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질문은 성탄주일 예배 때 나온 질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목자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되어 있는데 정말 누가 찾아온 건가 궁금해 하셨어요. 본문을 좀 보면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이 먼저 예루살렘 왕궁에 들리죠. 헤롯에게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묻는데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예수님께 인도하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며칠 후 예수님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태어나신 그날 당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오늘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천사가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태어난 당일날 즉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본 거죠. 이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목자들은 당일날 예수님을 본 것이고 동방박사들은 며칠 후에 집에 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헷갈리게 마태와 누가는 각각 다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서를 받는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이고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도 달랐기 때문에 이런 기록의 차이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오늘도 주신 좋은 질문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또 마지막 주간인데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큰 소망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새해가 오지만 소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할 것 같은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